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내 삶이 성전이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밴쿠버에서 발간되는 크리스찬 신문이 있습니다. 주간지로 발간이 되는데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 하나가 실려졌습니다. 1845년에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도시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매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매각이 됐냐면 술집에 매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진 두 개가 실렸어요. 하나는 그 글래스고에 있는 웨스트 컬크 처치라고 하는 136년 된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진 교회의 외형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게재가 됐는데 실내 내부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성도들이 예배하던 자리에는 4명, 5명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오신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찍혀서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서 추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서 온전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죽어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말할 데 없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가졌는데 그 내부는 이미 술에 취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이 그 신문 기자가 의도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현대 교회와 교인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현대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교회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겉과 속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인가 하는 나를 돌아보는 생각이 하나 더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1900년대 말에 98년, 99년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갔을 때에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모스크바 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외형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값비싼 대리석으로 전부 외벽을 장식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위에 둠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에 압도돼 가지고 또 교회사를 배울 때 그 러시아의 정교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어떤 모습일까? 여기엔 어떤 교인들이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릴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예배가 없어요. 모든 조각이나 이건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조각이 되어 있고 외형은 성전 같은데 예배가 없고 성도가 없는 거예요.
로프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놔서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다니는데 전부 관광객들이에요. 구경꾼들만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났을 때 느낌도 비슷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 이리저리 조각품들을 보려 화려한 모자이크를 보고 어떤 그림이 있나 둘레둘레 구경하다가 사진 몇 커트 찍고 돌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자세는 어떠한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교회 안에서 구경하고 이리저리 보는 게 아니라 내 영과 몸과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두 교회로 대변될 수는 없겠지만 한 일면을 말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한 교회가 130년 된 역사를 뒤로하고 술집에 매각이 돼서 겉모습은 교회 같은데 그 속은 세상에 취해 있는 것.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정교회를 보면서 겉모습이 화려하게 그지없지만 그 안에는 구경꾼만 가득한 게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아닌가. 또 어쩌면 내가 그런 성전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문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먼저 지으라. 성소를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지만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신, 개인을 의미하고 성전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 너희의 삶이 성전 같은 삶이 돼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성전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재료를 가져오라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재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성소에 짓는데 합당하겠다 하는 것들을 모세 앞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노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재료입니까?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향품을 만드는, 향료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는 구하기 힘든 정말 진귀한 향품들이고 물건들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보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석을.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라고 제사장 옷에 붙이는 보석들을 자기네들 중에서 있는 걸 가지고 모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홍색실, 자색실 그 색깔을 가져오는데 가는 실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성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쭉 가져가는데 이 사람은 금덩이를 들고 가네. 이 사람은 은덩이를 들고 가네. 이 사람은 보석을 들고 가. 이 사람은 향품을 들고 가는데 나는 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는 실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실밖에. 5절에 보니까 조각목을 가져나가요. 조각목. 조각목이 학명으로는 씨띠나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다 구부러지고 가시가 박혀있는. 여기에서 지금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재물들은 의인화시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의인화시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금덩어리 같이 정말 고귀해져서 내 인생은 금덩이야. 금덩이 같이 고귀해진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은덩이야. 은같이 귀한 내 인생이야. 그래서 은같이 고귀해진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처럼 호마노며 흉패와 에봇에 붙일 값진 보석처럼 돼가지고 나는 다이아몬드 같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됐어라고 보석 같은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한쪽 구석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초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도 청색, 자색, 물들인 실 같으면 괜찮은데 가는 실이에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내 인생이 언제 약하디 약하니 내 인생이 끊어질지 모르는, 다른 사람 앞에 자꾸 숨고 싶을 정도로 연약하게 그지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금덩이같이 귀해져가지고 앞에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 인생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내 삶이 금덩이같이 화려하기보다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실같이 나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저쪽 한쪽 구석에는 조각목처럼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가시투성이에요. 가시투성이. 상처투성이에요. 온몸이 다 멍든 것 같아요. 곧게 자라지도 못하고 다 휘어버린 거예요. 보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 자꾸 숨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시투성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틀어져야만 되는가? 어쩌면 우리들은 금덩이보다, 은덩이보다, 보석 같은 것보다 끊어지기 쉬운 실 같은 존재고, 내가 살아온 내 삶 전체가 상처와 가시로 가득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금만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같이 나약한 우리들을 존귀하게 쓰시겠다. 가시투성이 같은 내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실은 자기가 가늘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일까요? 어우러짐이 있어요. 어우러짐이. 홍색, 자색, 금색 여러 실들과 가는 실들은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요. 성막의 휘장과 성막을 치는 울타리의 모든 장막엔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양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문양을 이 가는 실이 없으면 만들어내지 못해요.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섭리가 아니시겠는가?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된 거예요. 그림이. 약한 자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무익한 게 아니에요. 약함 속에 하나님의 장점이 있어요. 약한 사람은 서로 잘 어우러집니다. 홍색 실과도 청색 실과도 금색 실과도 전부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양을 만들어내요.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다 다듬어진 다음에 정금으로 싸지면 금덩이가 할 수 없는 일을 조각목이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보석이 하지 못하는 일을 조각목이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성소 가장 귀한 곳에 놓이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당한 것,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면 그 상처가 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들로 나만의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실같이 끊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이든지,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눈물만이 흘러내리는 가시와 상처가 가득하든지 관계없어요.
십자가와 함께 어우러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상처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그 가느다란 실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내시고 문양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양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창조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넷째 날 되면 어조목을 만드세요. 나무들을 만들어요. 근데 나무를 만드는데 아마 높이 키자라는 시다 같은, 정말 이 캐나다 전체 숲속에 들어가 보면 높이 솟은 소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도 만드는가 하면 그런 나무에 미치지 못하는, 전체가 그냥 가지도 약하고 휘어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아마 그 중에 뽕나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뽕나무가 그 높은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하나님 나무를 만드실 요양이면 전부 이렇게 그냥 멋진 하늘을 찌를 듯한 소나무를 다 만드시지, 왜 나는 이렇게 다 힘이 없이 부들부들 넘어져가는 이런 뽕나무로 지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몇 사람은 아 하고 눈치채졌을 텐데, 이 삭개오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작은 거예요. 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시대에도 장군과 같은 사람이 있을 테고 신체가 발달해 가지고 큰 사람이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은 뽕나무 같은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식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지나가는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서 그 나무에 내려와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신 뒤에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삭개오의 집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었다면, 키가 작은 그 양식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그 삶의 집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은 또 하나의 피조물이 있지 않을까? 무엇일까요? 뽕나무가 아닐까? 뽕나무는 높이 솟은 소나무에 비해서 늘 자신에 대한 뭔가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키도 크지 못하고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뽕나무로 지으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던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르고라는 마을에 심겨진 뽕나무 위에 한 청년이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내려오라 말하고 그의 집에 구원을 베풀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 뽕나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그 여리고에 뽕나무가 심겨지게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리하여 그 뽕나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뽕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심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 몸을 이렇게 비틀겨 다른 저 높은 나무보다 형편없는 나무로 살게 하셨는지 은혜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뽕나무의 삶은 성전의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셨지만 뽕나무는 드디어 뭘 발견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이래서 내가 뽕나무로 태어났구나. 이래서 내가 여기 심겨졌었구나. 그 뜻을 품는 순간에 뽕나무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내 몸이 비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하면, 내가 작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나의 수고, 나의 재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담긴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품는 순간에 내 삶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그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아까 제가 초두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웨스트 컬크 교회의 이야기와 모스크바 정교의 이야기를 했는데 겉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해요. 근데 그 안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싶어서,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와 하고 예수님에게 감탄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주님이 가까이 가보니까 성전 안과 밖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걸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내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6년간에 지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강도에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리킴이라고 설명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깨끗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된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성전 같은 삶이 돼야 된다. 이혜인 수녀가 시를 지은 것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자기 자신은 저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간에 연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이혜인 수녀가 평생 수도하면서 수도자로 살았던 이유는 자기의 마음을 깨끗한 빈집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평생을 수도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오셔서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거하실 만한 깨끗한 집이 되기 위한 치열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채우는 내 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세상의 것을 자꾸 터치하는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실 만큼 깨끗한 집이 되도록 나를 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성막을 지으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도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얘들아, 너희의 삶이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할 만한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성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